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적에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이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가 그냥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출애굽한 지 1년 2개월 됐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여러분들 가능성을 타진해보러 들어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들이 타진하러 들어가려고 할 적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면 갔다 와라.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가서 정탐을 하고 있는데 40일 40일을 갔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한숨을 푹푹 쉽니다. 왜 한숨을 쉬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싸워갖고 이길 확률이 1000만분의 1도 없어요. 그 땅은 견고한 성읍에 가득 찬 곳이고 그 성읍의 높이가 하늘에 닿았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무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군사훈련 받아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전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태권도 잘하는 분이 있죠? 태권도 뭐 5단이라 뭐 6단 이런 분도 있습니다. 뭐 합이 뭐 몇 단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합기도도 하고. 근데 그 사람하고 쌍권하고 붙여놓으면 누가 이길까요? 쌍권이 이겨요. 쌍권은 운동 안 했어도 쌍권이 이겨요. 왜 그렇죠? 때리는 법을 알거든. 근데 태권도라 했는데 사람을 때릴 줄을 몰라. 전쟁에 여러분들 내가 전쟁의 용사가 되려고 하면 전쟁을 많이 치러봐야 돼요. 가서 많이 내가 전쟁을 치르면서 거기서 사람을 죽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에게 내가 죽지 아니하고 저 사람을 내가 피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여러분들 군사훈련 받은 사람이 가고 총도 못 쏴요.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총을 쏩니까? 못 쏴요. 절대 못 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다가 병들을 놓고 뒤에서 총을 갖다 겨누죠. 도장을 쏘는 사람은 죽인다.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다가 그들은 400년 동안 400년이 아니죠. 1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백성들 무기 한 번 들어봤지 못했던 그 백성들 칼 한 자루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가능성의 0.001% 만만 100만 분의 1도 없어요.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 마땅히 믿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가능성을 보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줄만 믿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갖고 경험을 갖고 내가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전설로 여겨버려요. 그냥 하나 좋은 소리.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 싫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매장지 없어서 우리는 이곳을 죽이려고 인도했다. 모세야 너는 하나님 음성 듣는다며 너 하나님의 종이라며
근데 왜 나에게 이런 헛된 소망을 줘갖고 나를 괴롭게 하느냐. 무슨 말이죠? 나는 내가 생각한 말하고 네가 한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그거하고 내 마음하고 똑같은 말을 해주면 여러분들 그 말을 반박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뭐라고 하죠? 당신이 말이 옳소이다. 당신의 말이 참 옳소이다. 나는 참 존경해. 어쩌면 내 마음하고 당신 마음하고 똑같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여러분들 이루어질 가능성이 내 삶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0.001% 천만 분의 아니 100만 분의 1 가능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누구간데 내가 세상 역사를 쓰는 인생이 됩니까? 내 모습이 어떤데? 내 현실이 어떤데? 내가 지금 주어진 내가 현실이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이건 의사도 못한다고 하고 이건 세상에 어떤 경제 논리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건데 말이 안 나죠. 아휴 오늘도 그냥 좋은 소리 한번 듣고 가자.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 낫지. 뭐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죠?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고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될 것이고 그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존재가 될 것이며 그들로 말미암아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가능성이 있었나요? 아이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냐고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세상의 사변에 사로잡혀서 나는 가능성을 믿으려고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말하는 것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 증거라고 합니다. 안 보여요.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0.00001%도 하나도 없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요. 그럼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께 내게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모습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좀 이끌어야겠다. 너 이뻐 보이니까. 그건가요? 아니죠. 하나님 만세전부터 우리에게 감춰놨던 비밀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고 저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580년 전에 저들이 아버지 580년 얼마나 많은 데가 흘러온 거예요? (580년) 전에 까마득한 여러분 580년 지금 여러분들 2조 초기예요. 세조 때쯤 읽어. 세조 때쯤. 아니면 중종 때쯤 읽을 겁니다. 500년 전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중종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내 삶에 이루어진다고 누가 믿겠어요? 그때 여러분들 그 중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시다. 세조에게 말씀하셨다고 합시다. 네 자손이 이렇게 이방에 객이 되어서 이방에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이 큰 민족을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잣바꾸랑 한 땅 내 그때 너희 주리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감을 갖고 있답니다. 그 계획감을 갖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럼 이 땅에서 누가 쓰임받냐는 거죠. 어떤 존재가 쓰임받냐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는 역사에는 믿음의 법칙을 갖고 쓰시는 거예요. 내게 조건 갖고 쓰는 게 아니라 믿음의 법칙 갖고 쓴단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가능성에서나 믿습니다는 일은 믿음의 법칙이 아니라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실 그 말씀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만물이 만들기 이전부터 천지가 생겨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갖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안 되죠. 그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여러분 세대 속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여러분들, 거짓된 기독교인들이 뭘 만들어요? 진화론을 만들죠. 이게 저 스타일이에요. 본인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갖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 거예요. 창조가 안 믿어지죠. 세상의 지혜라고 그러면 어떻게 창조가 여러분들 하나님 창조했습니다 말할 수 있겠냐고요. 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그걸 믿겠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약속을 믿은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정의를 한번 실현해 보려고 왔다가 실패하고 죽은 한 사람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그들이었었습니다. 슈바 있잖아. 찰스타인 같은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의 전설을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전설이라는 개념은요. 그 상황이 나와 무슨 상관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가 나와 무슨 상관이 난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단군신화로 우리가 부르는 사람이 있나요? 대한민국 사람 치고서.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단군의 자손은 나는 진짜 여러분들 곰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나요? 나는 곰의 자손을 믿고 있냐고요. 단군신화는 하나의 설화이고 우리나라 탄생 설화이고 나는 그것이 단군신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 창조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창조 이전에 그보다 먼저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인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 것 같아.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향한 계획하심을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내가 삼으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노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대로 되었더라.
없는 것으로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그대로 있게 하셨더라.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창조가 믿어져야지만 내게 하신 말씀도 믿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죄 있는 육신함을 오셨어요. 왜 그리고 오셨다 했죠? 우리 성탄절에 성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오셨죠? 우리와 임만하고 하시려고. 오늘 내가 산 거에 내가 산 거라 내 안에 그렇게만 살아있는 존재 만들려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냐고요? 나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오실 수 있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올 수 있어? 세상의 지혜를 갖고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논리를 갖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무리 말쟁이도 안 됩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 뭔가 논증해 보이려고 해요. 그것을 내가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말하면 가능성이 있어 보일 때만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될 것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우리가 여러분들 얼마 있으면 선거를 하죠. 선거 때도요.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들 미리 얘기하죠. 우리 당이 앞선다. 우리 당이 앞선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계속 설문조사를 하죠. 세상의 지혜는 그래요. 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는 가치를 둬버려요. 어떻게? 최고의 가치를 둬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뭐가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기업이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아이고 이제 운명을 맞이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생각을 해요. 불치병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질병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사고 나서 온몸이 마비가 됐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세상에 지혜의 가치로 사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을 내가 다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그런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네가 나와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분량을 준다. 내 떡 반죽거리 복이 될 것이며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이 될 것이며 우양의 새끼가 먹는 구수가 복이 될 것이며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간다 합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신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궁극적으로 누구를 영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만세전부터 감춰왔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어느 누구도 몰랐던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만하시려고. 왜 우리 안에 임만하시려? 그분은 지혜의 영이신 그분께서 지식의 영이신 그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더라. 인간에게는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것만 믿는다고 합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만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있게 하시는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믿음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의 고유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야만 내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나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나는 불신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심치 아니함으로 한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 그 얼굴에 수색이 없으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할렐루야. 이런 인생 만들려.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만들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이 향한 모든 계획하심을 다른 자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우리 2019년도로 지나면서 새로운 새 시대를 맞이합니다. 세세적인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어떤 조건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가능성이 여러분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로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분이 내게 주신 믿음을 갖고 나는 여러분의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쓰는 인생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위대한 가문을 만드는 2020년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가 세상에 있는 헬라 철학이 세상에 있는 소피스트리 말쟁이들이 쾌변물이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말들 이것이 저들의 신앙으로 착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내 생각과 똑같은 말을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하고 내 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해줬습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각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면 나를 마른 자리 진 자리를 가려서 내게 마른 자리만 줄 걸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 자리를 보낸답니다. 왜? 그 광야를 통해서 나를 용사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시대 역사를 움직이는 인생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를 갖다 놉니다. 우리 선조의 성도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두 길을 그리는데 하나는 행복이라 쓰여있는 길이고 한 길은 여우가 있고 한 길은 호랭이가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될까? 우리는 호랭이를 피하면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걸 뛰어넘어 호랭이를 죽일 수 있는 인생이 되시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모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주신 모든 자원을 가지고서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지 내 능력 갖고 나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무지를 같은 존재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능성이 없다니까. 내게 0.001%도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자는 쓰신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 가장 비천한 자,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지혜 없는 자, 세상에서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 자, 그런 자들을 들어가고 가장 지혜 있다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그 앞에 여러분 우리 호랭이 있으면 호랭이를 갖다 잡고 여러분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호랭이를 죽이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뚫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싸움 해봐야지 싸움을 할 줄 알잖아요. 내가 이번에 이게 뭐야 다음에 이기는 법을 알잖아요. 내가 피하는 법만 배웠으니까 피하는 거 밖에 못하죠. 도망자 밖에 되지 못하죠. 평생 도마다 끝날 겁니다. 깨닫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전쟁터보다 더 심각한 거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간악하기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에 더 잔혹하고 간악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 내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 높이시려고 내게 지금 장애를 두었답니다. 홍해를 만들어 놨습니다. 광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뚫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이겨본 사람만이 이길 줄 압니다. 지어본 사람은 질 줄밖에 못합니다. 이기십시다. 내 능력 말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갖고 믿음으로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시다. 더욱더 사모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그냥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내가 좋고 내 마음에 흡족한 말을 해주는 것은 하나님 음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나는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 하신다고 합니다. 내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합니다. 우리 가능성 갖고 믿는 거짓 신앙에 빠지지 맙시다. 이 시간 여러분들 홍해에서 그걸 건넜어야 돼. 그걸 다 홍해에 내려놓고 건너갔어야 되는데 그걸 건너가지 못했어요. 그걸 가지고 홍해를 건너갈 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새 시대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수양의 성도들, 가능성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으려고 하는 내 모든 생각들, 이 마지막 이 주일에 다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에 믿는 믿음으로 우리 충성하는 신앙으로 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이해됩니까? 세상의 지혜로 여러분들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악의에 들어와 어떻게 악의로 오냐고요? 안 맞죠. 어떻게 하나님의 애기의 모습으로 오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애기 모습으로 오냐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자신 오셔야지. 어떻게 애기 모습으로 와요?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도. 근데 그가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신성모독죄로다 그를 십자가에 죽입니다. 저주의 나무에 들렸습니다. 그들은요, 내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안 맞답니다. 더군다나 그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육체로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지금 육체로 살아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난 죽었대요. 나는 죽고 오늘 내가 산 건 내가 산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대요.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도저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 낱낱이 잘못하는 수많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완전체가 아니라 불완전체입니다. 하나님 내게 함께 있는데 왜 우리가 불완전체냐는 것이죠. 왜 실수하냐는 거죠. 왜 내가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악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내가 악을 행하냐는 거죠. 왜 내가 욕심도 부리고 내가 왜 정욕에 빠지고 내가 수많은 잘못을 하냐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우리를 자고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답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 결자해지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의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명값으로 그 죄의 대가를 다 받으셨답니다. 그 십자가에 피 뿌려 죽으셨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주고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갖고 내가 진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은영이하고 싸웠어요. 은영이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럼 내가 은영이한테 가서 뭐라 하죠? 은영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용서해줘. 사람의 지식이죠. 사람의 지혜죠. 이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기도라는 거짓 진앙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했다는데 나는 아직도 죄를 용서함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앞에 와서 엄마 나 이런 잘못했는데 또 음식을 매맞아야 돼. 약속이 안 되려다가 근데 엄마가 먼저 번에 얘기했잖아. 약속했잖아. 내가 이런 거 잘못해도 다 사해준다고 용서해준다고. 그럼 약속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할 말이 없죠. 약속은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했느니라. 아멘. 약속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하심을 하나님 갖고 있답니다. 언제부터?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소 잃고 애양간 고치러 오신 분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시죠.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걸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이 인간들을 인간이 범죄할 걸 하나님이 태초 이전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범죄할 것도 아셨고 나를 들어쓰실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역사 속에 나를 들어쓰려고 날 이때 보내시고 나를 십자가의 부석의 은총을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난 다음에 낱낱이 있는 모든 죄를 우리에 사하시면서 나와 언제나 항상 화목하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 말씀하여 화목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빚어나가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빚어놓겠다. 네 인생이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대리자, 나의 대리자로 너는 살라.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셨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근데 여러분들, 나는 내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나는 말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믿음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 없이 산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잘못된 세상의 지식을, 그렇다고 세상의 지식이 여러분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사회 문화와 경제와 과학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편리하도록 하나님께 주신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의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리하도록 주신 지혜예요. 모든 지혜가 그래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새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계획하심이 새로운 새 시대 속에서 다 성취돼요. 지금 10골에 하나님의 더 큰 소망을 여러분 받는 2020년도가 되십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어떻게 꿇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하나님 지시한 곳에서 오직 십자가의 진리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서 내가 올 수 없으면 이사도 오겠습니다. 원래는 교회 근방으로 이사 오는 거예요. 내가 멀리 있으면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일생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만큼 여러분 복된 것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 되려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싫어할 사람 누가 있을까? 나는 대통령 비서실장 되고 싶지가 않아. 그런 거 있으면 손 들어보셔봐. 아니, 그게 싫어? 일인지에 많이 지장 자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서실장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인자가 무엇이 반대? 여러분, 세상에서 임금의 여러분들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얼마나 더 높은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올리고 싶답니다. 더 높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 싶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길 갑시다. 아멘. 진짜로 여러분들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것이 여러분 영광이죠. 영광. 가문의 영광이죠. 장관 되면요 얼마나 높은 자리인 줄 아세요? 우리는 장관하면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이 나라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자리예요. 얼마 그 장관들을 지도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비서실장 자리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를 갑시다. 내가 이 한의학계, 내가 의학계 완전히 싹 뜯어고칠 수 있는 자리인데,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던 모든 잘못되게 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는 자리인데, 그래서 내가 있는 분야에서 나로 하여금 시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올려놓으시겠답니다. 저 노예를 들어갔고
애굽의 역사와 고대 근동의 역사를 바꿔놓지 않습니까? 한 죄수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역사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과 아프리카 대륙의 모든 역사를 바꿔놓는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자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싫어 버림받이어서 버림받았던 한 소녀를 들어갔고 하나님은 유럽 사회 가장 바꾸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를 바꿔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만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 만세전부터 감춰놨던 그 비밀, 우리 알려주신 그것들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신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성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십자가 못 박게 죽이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산 건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인 그분께서 오늘도 당신의 주권적 섭리를 갖고 온 역사를 써내려가신 그분이 내게 이 역사를 만들어 놨답니다. 뭐하라고 뛰어넘어가는 호랭이를 잡으라고. 그래서 너가 승리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너를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세워 항상 승리하는 자 만들려. 우리 새 시대가 승리하는 인생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다 같이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새 시대에 승리하는 자 되십시다. 아멘. 새 시대에도 여러분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비겁하게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남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공부 지각 안 해놓고 왜 엄마 욕하고 엄마 때문에 공부 못했대요. 그 말 들으면 엄마 어떻게 생각할까? 엄마 어떻게 생각해? 집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애가 갑자기 학교에서 와서 시험 보고 와서 공부 못해 지가 못해놓고 나서 지가 안 했지 엄마가 못하겠냐고. 엄마는 한 게 뭐 아무것도 잘못하고 있잖아. 근데 뭐라고 하죠? 나 엄마 때문에 공부 못했대. 엄마 때문에 빵점 맞았대. 엄마 때문에 성적 안 나왔대. 어떨까? 엄마 마음 어떨까? 말은 하면은 또 튕겨나가고 더 안 할 길이 말은 못하고 그냥 정식 그냥 내가 저걸 낳고 그냥 미역국을 먹어서 그냥 미역국 먹어서 그랬나? 바로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요. 이 세대가 들어갔잖아요.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지식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지혜 갖고 세상의 지혜 갖고 관원의 지혜 갖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 맙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여러분 순종해서 오늘 맡겨진 일에 여러분 나는 충성다하는 게 바로 호래기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싸워 승리하는 길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다 해놓으시고 가서 취하랍니다. 우리 가서 취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계획하심이 열거울의 복으로 더 크게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져서 매년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너는 나 마음이 합한 자라.
나는 너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시원하도다. 내가 너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